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 32장 지난 시간에 7절 말씀까지 봤고요. 오늘은 8절부터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고 계속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압도갑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자, 신명기 32장이에요. 이 32장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모세의 노래보다는 백성의 노래예요, 백성. 백성. 사실 모세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모세가 임의로 작사 작곡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래서 주일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노래를 불러라 그러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러면서 1절부터 쭉 말씀에서 보면은 1절부터 쭉 말씀에서 보면은 보통 1절부터 보통 44절 말씀까지가 노래의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잘 지키고 만약에 안 지키면 어떤 그런 관계, 하나님은 늘 경고성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면 무조건 좋다 좋다 좋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잘 들으면 하나님은 약속의 법칙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하신 분복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예뿐만 아니라 육적인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부터 준비한 거예요. 오늘 개개인에게 다 하나님이 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두 사이에서, 이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두 사이에서 마귀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정말 무단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다음에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좌로 우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는 그 목적, 이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마귀가 나를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과 자꾸 떼어놓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이겨라. 생각을 이겨라. 왜? 마귀는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심노에 와서 그걸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내게 조금 유익이 부족해도 조금 좀 덜 돼도 성령의 음성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육의 영의 모든 것을 다 충만하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육의 마음과 생각을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는 노래.
노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거.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 은혜라는 것은 전포괄적인 말이에요. 전능하심, 그 다음에 구원하심, 인도하심, 치료하심, 먹이심, 보호하심, 이기게 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백성들에게, 사실 노래는요, 사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는 사실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뭐 서정적인 것도 있고 또 뭐 등등, 뭐 예를 들면 사랑에 관한 거, 또 많은, 또 뭐 크게 나누면 그렇잖아요. 또 교훈적인 것도 있고, 네, 교훈적인 거, 뭐 기념적인 것도 있어요. 뭐 8.15, 3.1절, 6.25 등등, 이런 기념 하는 게, 예를 들면 까치 설날은 뭐예요? 그거 다 하는 거지만 그게 이게 설날을 의미하고 이거 기억하라는 거구나,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날이라는 거구나, 우리의 설날이구나,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노래를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그런데 지금 1절 말씀부터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점검, 우리 반복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 위에, 하늘과 땅을 통해서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도 다 들으라는 말은 누구도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 얼마만큼 중요한데. 그런데 이 들으라는 그 들음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교훈이에요. 교훈. 누구의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이라. 너희는 내 교훈을 들으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교훈의 가치가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물과 같다. 물. 즉 생명입니다. 물은 곧 생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침 이슬처럼, 그 다음에 단비처럼, 폭포수처럼, 때론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곡식이 자라는 데는 밤새도록 내리는, 여러분 지금 가을철이지만요, 배추나 그다음에 이런 무들이 자라는 게, 제도 옥상에 가보면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괜찮겠어요. 우리 엄청 커졌어요. 이게 보니까 그게 왜 자라는가 봤더니, 물도 제가 주지만 이슬 밤새도록 내리는 이슬이 잎을 타고 이파리를 타고 그 뿌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땅에 적셔져서 그 물을 먹고 자라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중요한데 저녁 내리는 이슬의 가치가요, 이슬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지역에 특별히 이 만약에 이슬이 만약에 안 내리거나 기온 변화가 있어 안 내리면요, 농작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훈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들어. 이걸 뭐하러 만든 거예요? 지금 이건 말이 아니고 노래. 이게 노래라고 해요, 노래. 그러니까 이 노래는 짧은 노래가 아니고 긴 노래. 성경책 찬송가에서 우리가 제일로 긴 절수가 몇 절까지 있어요? 5절. 5절까지 있는 게 제일로 길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5절 부르려고 그러면 빨리 넘긴대. 이쪽으로. 제일로 짧은 거. 그럴 바에 아멘 3번 하고 말지. 아멘. 그것도 많아. 아멘 하고 말죠, 뭐. 그 찬송 불러요, 그냥. 가정예배 드릴 때. 교훈이 담겨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것을 너희는 전파하라. 그런데 그 속에 담겨진 게 지금 전파는 3절부터 14절까지의 중요 내용이 뭐냐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좀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 아버지는, 너희 어머니는 어떤 아버지였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만약에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그런데 만약에 그 너희 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 절기가 왜 지켜야 되냐고 물어볼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상세하게 잘 가르쳐줘. 왜 지키게 됐는지,
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지, 유월절은 왜 이게 뭐가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 우리가 처음으로 해방받은 거야. 이 피를 통해서,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해방하심이 바로 그거야. 이것을 우리가 감사 기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이라고 하면 문제가 좀 있어요. 감사해요. 절기는 기념하는 게 아니고 감사해요. 감사.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라들마다 기념은 있겠지만 기념하고 감사하고는 좀 달라요. 조금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거다.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반석이시다. 반석. 그 하나님 반석이시. 그런데 반전이 생기잖아요. 반전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요. 원망하고요. 조금만 뭐가 문도 안 이루어지고 조금만 부족한 것 같으면 금방 얼굴색이 변해가지고 막 이런 이 원망에 또는 지도자까지 원망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하나님은 악행한 또 어리석은 백성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뭐 기억하라. 뭘 기억하? 옛날 역대를 기억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온 모든 가족이 너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들이 있어요. 저부터도요. 제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저희 부모가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저를 태어나지 않겠다면, 만약에 우리 집에 딸을 5명, 4명 낳았는데 또 낳으면 딸 날까 봐서 안 낳았다면 나는 못 낳지. 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것들 옛날을 다 너희가 기억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7절 말씀부터 읽는 것이 너희가 옛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지나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 말씀부터, 맞죠? 8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과정,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가족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야곱이 누구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게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예정하심을 지금 너희는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예,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각 나라를 조성하시고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자, 지금 제가 8절에서 설명했던 것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 그래서 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해서 이미 모든 걸 조성하신 거예요. 나라를, 영토를 그 다음에 이끄시고 애굽을 들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구를 증폭시키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종으로 사는 것 같지만 다 가지고 일한 거 수고한 거 다 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에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까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분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나의 분깃이야. 나의 분깃이야. 너희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주시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구별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선민이야. 거룩이라는 단어, 성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네 백성은 뭐예요? 이미 너는 내 백성이 내 분깃이야. 그래서 그 백성들을 8절부터 인도하시고 열국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열국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이미 9절 말씀에서 보면 10절 말씀 보면 황무지, 거기는 어디를 가요? 광야를 가리켜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앞뒤에 지키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너희가 뭐예요? 위로 올라가서 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너희가 기억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 너를 만나 주셨어. 이 만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와 이미 텐트를 치시고 있을 때 그것을 텐트를 만들게 하시고 중심부에 내려오셨어. 그리고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미 만나 주신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그뿐이야. 너희를 앞뒤로 보여줬잖아. 앞에 갈 때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뒤에서 애굽에 쫓아갈 때는 그 호위대가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장면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자, 지키신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가? 자, 11절로 보겠습니다. 11절 맞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예. 없는 것 같이 보세요. 자, 이 과정을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독수리는 새끼 이제 알을 낳을 때 이게 벼랑 끝인데 이렇게 벼랑 부분에다 놨는데 새끼를 훈련시키는데 잘 먹여요.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그 둥지를 다 버려요. 그리고 새끼를 미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새끼가 그냥 내 엄마 아니야. 이거 내 엄마도 아니야. 내 아빠도 아니야. 그리고 막 떨어지면 나 아빠라면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내려가면 또 와서 딱 받아가지고 이 훈련을 왜? 독수리가 나는 날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환난이나 때로는 어려움이나 때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문제만 봐요. 항상 많은 분들이 거의가 문제만 보는데 조금 더 차원을 높이는 분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훈련시키려고 그러지? 이걸 보는 거예요. 영적 차원이 있는 성도는 문제가 오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하심.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 뭐가 잘못됐지? 첫 번째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지? 세 번째 보는 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하셨지?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그보다 더 큰 것이 와도 이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찬송하고요 영적으로 이겨가고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의 영도 올라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도 그런 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순히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430년, 아마 여러분 430년이면 여러분 다 그냥 아마 다른 종교 다 믿고 있을 거예요. 네. 다른 종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야, 광야를 지나가게 하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굶기셨겠습니까? 저는 믿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그렇게 종살이 할 때 아무래도 조금만 봐도 막 이렇게 왜 노동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아마 이랬을 거야. 막 복근이, 남자들은 복근이 왕자가 막 생겼을 거고. 그러니까 애 낳는 거 봐요. 여성분들도 그냥 애만 나면 보통 12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이 결국은
노역 같고 종살이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다 같이 찾아 나오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나를 훈련시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나올 때 하나도 안 가지고 나오면요, 그건요 내가 시험이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 찾아가지고 나와요. 손해보던 거 없이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나오니까 이방 주의 나라들이 우리를 두려워하잖아. 종되었던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잖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예, 시련은 곧 여러분 훈련이며 결국은 그것은 곧 뭐다?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련을 여러분 앞에 있는 질병이든 어떤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사람 관계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은 그것만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있는, 그러니까 먹구름 위에 있는 밝은 태양을 보라? 그래서 많이 듣던 가사 같죠?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세상 사람들은 먹구름 위에 있는 밝은 태양이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가진 여러분 되시길 다짐 축원합니다. 자, 12절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예, 지금 그걸 말하면서 야 너희들 신 찾아봐. 하나님은 홀로도 다 인도하죠. 애굽에는요 다 신이야. 그냥 다신 물도신, 강도신, 이도신, 이도, 개구리, 메뚜기,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것도 신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홀로 하신 하나님이야. 홀로 하신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 다른 신이 있어? 나밖에 없어. 너희는 아무리 너희들이 다 신, 이신, 저신, 고무신 다 있어도 내 신이 제일로 나. 하나님이신 분이 제일로 좋은 거, 하나님밖에 없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그런 신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홀로 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신 하나님은 또 13절에 어떤 하나님이신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예. 지금 먼저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그랬구나. 보통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되면 산행을 하게 되면 이제 등산하는 분들은 대부분 오르는 몇 킬로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힘들어. 그분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올라가가지고 한 종주 해가지고 쫙 갔다가 이렇게 오더만요. 맨 등산만 타고 다니더만 그분들은. 등산만 타고 그쪽만 다니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곳, 하나님은 그렇게 타고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 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번 좀 읽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아브라함에 관한 거지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단어가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우리는 기근이죠. 그런데 자, 어디로 내려갔으니 그래. 내려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또 볼까요? 또 볼게요. 26장 창세기 26장 2절.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이번엔 이삭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이번에는 너 내려가지 마. 자, 한 군데 창세기니까 다 볼게요. 많이 있는데 42장
42장이면 요셉에 관한 거죠. 마지막 부분이니까. 3절. 42장 3절입니다. 3절. 온라인 예배 동참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42장 3절 시작.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자, 지금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에서. 지금 내려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기 하동댁 하동댁 서울로 가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올라간다 그래? 내려간다 그래요? 진짜 올라가나요? 원래 높은 데 있어요, 서울이?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을 쓰나요? 아니잖아요. 높아서 올라간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말은 가나안 땅들의 위상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자기들의 위상을 얘기해요. 자기들이 애굽이나 어디로 갈 때 뭐라고 표현해요? 내려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곳에 지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위상을 높여준 거예요. 너희를 높은 위상에 내가 둔 거예요. 계속. 함께 했죠. 보호하시죠. 인도와 이 자체가 위상이야. 높은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통령하고 우리하고 누가 높아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통령이 높다 그러잖아요. 그 밑에 있는 비서 뭐? 비서가 높아요? 그 높아. 다 높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위상을 높여주죠. 하나님.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밭의 소산은 기름진 땅을 묘사해요. 기름진 땅. 또 반석에서 꿀을 난다는 말이 이게 가나안 땅에는 바위 밑에 그 석굴이라 그래요. 석청이 비싸요. 저기 몽골인가 우리 저기 어디 우리 선교하는데 어디죠? 거기 그쪽인데 그쪽에 거기 보면 그렇게 석청 꿀이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그만큼 그 다음에 또 기름을 빨게 하신다는 말은 이것은 뭐예요? 감람유라든지 포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너희 위상을 높여주시고 함께 높여주시고 너희에게 거주하는 땅의 소산이나 모든 걸 풍족하도록 먹도록 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걸 노래를 통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라는 말입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자, 지금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풍족하게 너에게 먹이게. 소의 엉킨 젖이라는 게 지금 말하면 치즈. 그때 당시에 임실 치즈가 아니고 치즈, 버터나 어떤 치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뭐 밥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따뜻한 애간장 넣고 반찬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기름이라 그러는데 이 어린 양의 기름이 뭐냐면 최상급의 기름을 상징할 때 그걸 어린 양의 기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최고 최상 이걸 상징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를 높여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를 먹이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 그런데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악을 행했잖아. 그런 하나님이신데 반석이신 하나님인데 백성들아 들으라. 이걸 노래로 불러. 너희는 이것을 노래로 불러야 돼. 잊어버리지 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좀 다음 끊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 시간엔 15절 말씀부터 이제 반전입니다. 15절부터는 이렇게 해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이거예요. 아까도 너희가 하나님을 일하는 너희 들으라 쭉 얘기한 다음에 3절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악행을 해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희를 광야를 훈련시켜서 너에게 풍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많은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수run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이기 때문에 이번 한 건너뛰어서 그다음에 전 다음 주에거나 수요일 날 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강의를 해가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